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 할 시간은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정복기에 대한 얘기를 다 나눴죠.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을 나눴고,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10단계로 나누고 있는 시간에서 6번째 시간으로 사사시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사시대 오늘 이제 사사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제가 뭘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사사기서의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땅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래요? 왕이 없었다. 왕이 없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요,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끝났을 시기에는 실제로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인간 왕이 처음 세워지는 것은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통일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기죠.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의 시대.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왕으로 삼던 그 시대 전까지는요, 사실 인간적인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사기서가 그 땅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걸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예요? 인간 왕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애굽 시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냈을 때도,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도, 땅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 정복기 시대에서도요,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인도하셨지만 왕권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 특징이 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뜻 뭐겠어요?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사사기에서는요 7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하면은, 이제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 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도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신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이시죠. 전쟁에 능하시고 싸움에 능하세요. 나중에 광야의 생활에 들어갔을 때 모압에게 공격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게 맞냐면, 능력자는 능력자신데 어떤 능력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신들은요, 풍요를 주는 신, 생명, 다산의 신, 막 이런 것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빠진 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우리가 수확물도 많이 얻고 애도 많이 낳자. 그런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기는 없어요. 제사를 항상 드렸었어요. 나중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 가서도 보겠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섬겼다고요. 야훼의 하나님을 함께 섬겼어요. 근데 뭐와 함께 섬겨요? 이방 신들하고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요, 참 보잘것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우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상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상을 누가 만들죠? 우상을 만드는 거는요, 사람이에요. 목조를 깎고, 뭐 돌을 깎든지 주소를 하든지 나무를 깎든지, 그거를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들어진 존재가 그걸 만든 존재보다 더 이상 우등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전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그거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한테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 내가 만든 신이야 라는 걸 자랑하려는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는 뭐하고 직결되냐면요, 자기 높음이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이 신 내가 만들었다. 이거 신 니들 잘 모르지? 이거 내가 만든 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사실은 이 우상을 깎는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요. 하나님 빡쳐요? 안 빡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반응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열받는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위배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 일으키세요? 이방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방 뭐 블레셋도 일으키고 모압도 일으키고 뭐 또 뭐 가나안의 왕들도 일으켜가지고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게 뭐냐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사실요 사사기서에서 이 부르짖음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나 죽겠다 나 죽겠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요 들으시고요 뭐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 뭐 이렇게 쭉 해서 삼손까지 12사사가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사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뭐예요? 다시 죄지어요. 즉 우상 숭배예요. 이게요 사사시대 때 나와 있는 큰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냐면요 우상, 이방민족, 부르짖음, 사사, 구원, 죄, 다시 우상 숭배, 이방민족, 부르짖음, 사사, 구원, 다시 죄. 이 일이 몇 번 반복되냐면 7번 반복돼요. 사사는 12명인데 이게 7번밖에 안 나오는 거를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 끝까지 이게 7은 완전수거든요. 끝까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이런 모양이요 이 사사시대 다음인 통일왕국 시대에 왕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사실은요 사사 시스템은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왜냐면요 사사를 누가 선택하냐면 사람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즉 사람들끼리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했다. 즉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걸 뜻해요. 이거보다 완벽한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실패해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뭔 거예요? 인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에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더니 아니죠. 정확하게 직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더니.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10계명 제3계명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근데 우리요 사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을요 너무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많아요. 뭐 대놓고 예수님 막 하고 막 영어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XX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사실 저희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꽤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밥 먹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 나온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우리도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만 부르짖는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또 예배 자리에서 대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찬양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이름이 주는 평안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특징, 왕이 없었던 시대, 그리고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시대였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다음 시간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